평상시에 현실 고백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하길 바랍니다. 미치겠네, 죽겠네, 이거 현실 고백입니다. 안 되겠네, 그거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만도 그렇다네. 대만도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만도 일이 잘 안 될 때는 미치겠네, 죽겠네 그런다네. 또 좋아도 죽겠네 그런다네. 우리하고 표현이 똑같더라고요, 대만도. 그래서 현실 고백하지 말고 신앙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도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뭔가 응답을 기대했지만 응답을 아직까지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죠. 뭔가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잘 풀리길 원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요. 또 가정의 문제, 개인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아시아 선교를 놓고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든지 뭔가 길이 막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하죠. 아니면 제일 무서운 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 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인생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일이 안 되잖아요. 그 뒤에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기보다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말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응답이 없음을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바울에게 길이 막혔죠. 다시 말하면 아시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분명히 복음 가진 사람인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응답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거든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비두니아가 아마 아시아 지방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지도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의 영은 뭐고 성령은 뭡니까? 같은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분이고 성령은 또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또 이 성취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방언한다. 귀신 방언입니다. 그게. 복음도 모르는데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요, 예수 무당이에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도원 원장님들 가만히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기도원에 잘 가셔야 됩니다. 저도 한 10몇 년 전에는 매년 기도원을 갔었어요. 저 가야곡에 가니까 영암기도원이라고 있더라고, 가야곡에. 제가 거기 수시로 갔었습니다. 요번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요양원이 있더라고, 거기에. 기도원이 안 되는지 요양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길 갔었거든요, 제가. 가서 조용히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안 갑니다. 왜냐? 그냥 오고 가면서 기도해도 응답 오는데요. 뭐 꼭 산기도 가야 됩니까?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원 잘 가셔야 돼요. 기도원 원장들이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막 능력 나타납니다. 병도 치료합니다. 그게요, 귀신의 역사예요. 왜냐? 복음도 모르는데 그런 체험을 했다. 이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여러분? 영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또 이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리고 또 보혜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령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 꼭 마귀 역사 아니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응답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 자녀가 가정 보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자녀가 모자라고 부족하단 말이 아닙니다. 위치가 그래요. 엄마 아빠가 가정을 보는 거하고 아이들이 보는 거하고 틀려요. 아니, 틀리단 말이 아니라 달라요. 내가 요 말만 하면 우리 딸이 옆에서 달라요 그래요. 항상 말을 못 하겠어. 틀린 건 아니지, 다르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가정을 보는 게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맞지만 부모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보는 거하고 장로님이 보시는 거하고 집사님 보는 거하고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 왜냐?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차원이 아니고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위치가.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너무 맞는데 목사님이 하지 마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부분만 본 거고 저는 전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다 맞단 말은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 막으신 거예요. 또 자기가 진짜 선교를 놓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바로 와야 되는데 응답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막지,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지, 심지어 무시아로 가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 문제를 놓고 정말 가정 문제 해결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업도 자꾸 이게 안 풀리잖아요. 그것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응답은 왔는데 나중에 응답은 왔는데 이게 또 다른 응답이 왔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라 그러면 될 텐데 어디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겠죠. 나는 아시아 선교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쪽 방향으로 가라 하실까? 그리고 바울이 순종을 했지만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아마 많이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걸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실까? 우리 렘넌트들, 나는 이 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왜 저 대학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말이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런 것들을 터닝 포인트로 삼았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 있죠. 더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 거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드로아에서 그 체험을 했다니까 우리가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응답보다 영적인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분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그분에게 복음 전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됐거든. 문제 해결되니까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빨리 해결되는 것도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응답이 왔다. 오히려 그게 축복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니 실제 체험한 거라니까.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바울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 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응답해 본들 그 제대로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응답이 없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 안 돼서 지금 좀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까? 네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노력 이전에 성령의 인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7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 애를 썼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막 준비를 하고 선교사 훈련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화도 파악을 하고 뭐 준비를 많이 했겠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완벽합니다. 늦는 것 같았지만 가장 빠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동네로 갔다 저 동네로 갔다 바울이요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막 이 마을로 갔다 저 마을로 갔다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안 되니까 막 직업도 바꿔보고 일도 바꿔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됩니다.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주일날 파킹한 차를 빼는데 30분 걸렸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차를 빼는데 30분 걸렸대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까? 차 빼는데 30분 걸린다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앞에 있는 170평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좁아가지고 차 빼는데 30분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 도전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라니까 왜 아멘 안 하셔요? 예?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불신자들은 하면 된다고 그래.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해라. 하면 된다. 또 큰 대기업 연수할 때도 그렇게 가르쳐. 하면 된다. 그러고 그렇게 뭐라고 하면 됩니까? 혹시 된들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놓고 실패하잖아요. 그게 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고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결국 여기 9절에 보니까 9절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틀었는데 참 이 바울이 이 복음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니까 절망하고 망설이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즉각 또 마게도니아 가기로 힘썼다 그랬어요. 여기요. 어? 여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주저주저하고 조금 실망해가지고 힘 빠져 있다가 힘 얻어갖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즉각 힘썼다 그래요. 아, 이 복음의 사람이 맞구나. 근데 이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었다니까. 여러분 굉장한 응답이 만약에 아시아로 갔다라면 아마 복음이 그렇게 전 세계로 확산이 안 됐을 겁니다.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로마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때 로마가 강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로마의 그 군사력과 교통로와 정치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된 거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로마에 가보니까 2000년 전, 2500년 전에 닦은 길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다리도 있어요. 다리도 아치형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있더라고. 근데 지금도요 차가 다녀요. 그럼 바닥을 뭘로 깔았냐? 돌 있죠. 큰 돌을 마차가 두 대가 서로 지나갈 정도로 넓은 길을 돌을 깔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멀리까지 막 수십 킬로까지 수백 킬로까지 깔은 거 있죠. 아니 그게 우리 한국은 그때 당시 길이 없어가지고 산으로 다닐 때 길이 없어서 논둑을 걸어갈 그런 상황인데 예? 거기는 그런 길을 닦았다니까. 길이 쫙 다리가 있어. 돌로 만든 다리가 지금도. 폼페이라고 있죠.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 덮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폼페이 시민들이. 여러분 그런 영화 많이 들어왔습니다. 폼페이 뭐 최후 뭐 이런 영화. 근데 저는 거기 직접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목욕탕이 있어서 목욕탕, 대중탕이 타일을 박은 막 아름다운 이 타일을 구워가지고 욕조를 만든 거 있죠. 욕조. 지금 목욕탕보다 더 좋아. 그리고 수도가 모든 집안에 다 연결돼 있어요. 수도가. 놀리지도 않네. 2000년 전에 참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지금은 이 펌프로 해가지고 이게 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각 가정에. 그때는 어떻게 물이 각 가정으로 운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높은 지역이 무슨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 사이에 이게 이렇게 뭡니까? 설명하기 어렵네. 둥그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이게 물을 밀어내도록 과학적으로. 그래서 물이 지방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까지. 근데 그 동네가 너무너무 음란해요. 내가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얼마나 음란한지. 거기 가보세요. 가보면 그 현장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음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화산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화산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더라고. 뭘로? 그 수도관이에요. 수도관이 뭘로 만들었냐면 납과 주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폼페이 시민들은 화산 폭발로 죽기 이전부터 죽어가고 있었어요. 납 중독에 전부 다.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이미 심판하고 계셨다고. 납 중독에 다 폼페이 시민들이 납 중독에 죽어가고 있었다니까. 납 아시오? 납. 그 정도로 그 로마가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그 교통망, 그들의 어떤 이런 정치 권력 이런 걸 통해서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 거 있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 싶어 했던 이 바울을 되돌려 놓은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응답 없음을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 가운데 지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울처럼 이 드로아 체험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길이 막혔습니까? 흑암이 방해로 막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막으실 때도 있거든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으세요. 끝까지. 그리고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드로아 체험을 하시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응답 이전에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응답 이전에 누가 중요하다고? 또 이럴 때는 또 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응답 이전에 우리 남편이 중요합니다. 그러네 또. 그러지 말고 나. 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잘 되는 게 다가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지금 바울에게 다른 응답이 왔잖아요. 아시아 선교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니아로 하나님 방향을 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차선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세컨드 베스트가 아니고 항상 베스트예요. 아멘. 당장은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최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더디나,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더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최선이었어요. 차선이 아니었더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사당동 총신대학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후기였습니다. 전기 후기로 나뉘어져 있을 때라고. 그때 수능이 아니라 예비고사였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저는
총신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 복음도 없지만 그때는. 지금은 최고 좋은 신학교 어딘지 아세요? RTS. 최고의 신학교. 어떤 분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천안에 있는 어떤 대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고 유광수 목사님 찾아갔대요. 찾아가갖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아주 머리도 좋고, 내가 대학 박사과정 가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가지 마라. 박사가 없어서 이 땅에 문제가 왔냐? 가지 마. 그래서 접었대요. 접었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자꾸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갔다네.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박사 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가 없어서 문제 왔노? 가지 마. 그래서 포기했다는 말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박사가 없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까? 복음 없어서 문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전도 한 명을 못하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지금 이 땅에 엄청 문제 많이 왔죠. 이게 교회 문제예요. 강단 문제입니다. 저는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자꾸 정치인 욕하는데 욕을 얻어먹어야 싸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강단 복음이 선포 안 돼서 그래요. 교회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 땅 영적 문제 해결할 힘이 없어요. 답도 없고요. 그래갖고 신학교 저는 막 너무 감사한데 막 기쁘고 할렐루야 막. 근데 옆에 좀 어린, 저는 군대 갔다가 신학대학 들어갔거든. 근데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 같아. 전기 뭐 서울대 보고 떨어져가지고 와가지고 털털 대더라고. 아이씨, 근데 이런 거지 같은 학교 내가 와야 되나? 학교가 조만하거든요. 털도 막 와서 계속 털털 대는 거예요.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교수님이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여기 갈 데가 없어 온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기 대학 떨어져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세컨드 초이스지만 하나님은 퍼스트 초이스야. 여러분을 첫 번째로 불렀어. 기억해야 돼요. 맞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응답 옵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 안 오고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게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알아요. 시간 지나면 안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이 들어와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뭔가 응답이 없고 문제가 오고 길이 막힌 우리 성도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이 없고 길이 막히고 안 되고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더 크고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에.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란 저도 해당 다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설명도 합니다. 근데 갱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갱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죽어도 자기가 잘났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아니 진짜요. 자기 자신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진짜 복음을 누리면 자기가 바뀌어요. 그거는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데. 근데 어떤 분은요 싸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 붙잡고
내 모자란 부분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하고 도전해요. 그런 성도가 쓰임받아요. 아멘. 전환점을 만들어라 그 말은 갱신해라 그 말이에요. 갱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갱신해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한 시간이 대화가 된다니까 지금. 이 대화가 돼야지, 소통이 돼야지. 이게 뭐 짐승도 아니고 사람끼리 소통이 안 되면 되겠어요.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잡고 있다면 끊임없이 갱신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방향이 안 맞거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거든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빨리 여러분 갖고 있는 안 되는 일을 놓고 지금 응답 없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처럼 응답이 없고 길이 막히고 어렵고 문제 해결 안 되고 응답이 지연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정말로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배후에 더 큰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응답을, 좋은 응답을 반드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